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기도는 칼빈은 노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힘들다는 뜻인데, 근데 왜 그랬냐면 칼빈이 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몸에 수십 가지 질병이 있다 보니까 기도 좀 하려면 몸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기도가 고통이다 하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은 행복해야 될 사람이 왜 행복이 없냐 이 말씀 나눴었어요. 왜냐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똑같이요. 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고통이에요. 사실은 단살이란 말을 오래 쓰진 않았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돼도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딱 있잖아요. 여러 번 하는 거 있다, 나만 하는 거. 그것만 딱 정리돼도 일이 쉬워져요. 훨씬. 그게 재미난 걸 수도 있는데, 남다르게 하는 뭔가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의구심 가질 것도 없어요. 딱 정리만 해도 달라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였던 존재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왜요? 속아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지금도 속이잖아요. 얼마나 요즘 사람 똑똑합니까? 옛날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저 한번 보세요. 네, 저 보세요. 이거 말하는 건 세금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지 맘대로 막 말해놓고요. 그 누가 그러다 지가 지 말해놓고 지도 뭔 말하는지 몰라. 참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 또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이 충만한 시절이야. 성령 충만보다 똑똑이 충만한 시절이라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어쨌건 간에 성령 충만 입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가 나를 이기는 길도 성령 말씀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니까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자꾸 일로 풀어서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한 대로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자꾸 이걸 추구하거든, 사람은요. 아닌 것처럼 이거 하고요. 대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육신. 살리는 건 영인데 육신 갖고 실강의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아이들하고 맞죠. 애들이 한 20살 이상 다 넘고 30살 되고 나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뭐 했다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대가리 티매고 그것만 시켰나 모르겠어. 공부 하도 안 해. 적당히 컸을 땐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쉽지 않아요. 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쉽지 않아요. 왜냐? 지금 뭐 나나람대로 세계 그림 딱 그려놓고 그걸 해야 되는데 설교대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요,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진짜 후회. 저는 진짜 후회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좋아하고요. 저 똑똑한 애들 더 많이 성경을 읽히고 더 많이 책을 읽히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전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부면 다 될 줄 알고 막 공부 갖고 얼마나 실경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이에요. 복음 엘리트인데 복음 엘리트 이렇게 하는 복음 엘리트. 여기 속아서 오랜 시간을 헤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해결책은 다른 거 안 줬어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이건 이제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 간 적이 있나요? 남동공단에 있는 사장님이 너무너무 회사도 어렵고 힘들어갖고 막 이렇게 이제 부인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이를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 그렇게 열심히 키웠다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니까 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어떻게 사업 꾸려나가려고. 그런데 어느 날 술 이만큼 취했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들이 막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아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먼저가 너희 엄마도 얼마나 애를 쓴 줄 아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엄마 아빠 같이 공장을 했으니까 내가 언제 돈 벌어달라고 그랬냐고. 난 같이 있고 싶었다고. 난 같이 있고 싶었지.
공부하라고 밀어준 게 고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아이하고는 전혀 딴 세계에서 부모 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행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고요. 저 인간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부모, 자식, 애, 어른 할 것 없어. 싹 다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속아요. 시간 가고 이게요. 자판기에다가 돈 집어넣으면 물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버리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지금 나이가 딱 좋은 나이에요. 다시 시작하기. 아직도 안 늦었어요. 23살이다. 안 늦었어요. 뭐 50살이다. 안 늦었어요. 전혀 안 늦었어요. 네. 80살 넘었다. 조금 늦었어요. 이제 뭘 다시 해야 되냐? 기도를 바꿔야 돼요. 자녀들로 꼭 기도를 계속 하세요. 80 넘었다. 모세는 120년 사는 줄 아니까 80도 안 늦었다고 그런 거지. 평균 수명 생각하면 80에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늦지 않는데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나 어른들하고 조용히 얘기해 보거든요. 무장 해제시키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조금 잘해드리고 웃으면서 그럼 다 나오거든요. 아, 바뀌려면 한참 멀었구나. 말은 안 해. 그러고 돌아와. 야, 이걸 어떻게 이 할머니들 어떻게 바꾸나. 우리게 또 할아버지가 없어. 망구들만 계셔요. 망구 아시죠? 망구 뜻 아세요? 욕 아니요. 바라볼 망자에 9구자야. 90 바라본다. 김수진 권사 몇 년 계시면 이제 김수진 권사님이 망구지. 90 바라보니까. 저분들은 아직 89요. 아니 80 바라보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있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사실로 안 보이니까 사실 우리가 어렵거든요. 뭐가 사실로 보이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은 수술하면 되는데요. 영적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뭐 어떤 사람 데리고 일 데리고 실강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둘이만 알아. 그게 영적 질병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 그게 영적 질병이에요. 저 이거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왜 저러냐? 뭐 과학자들 한 말 있잖아요. 뱃속에서 한 달이, 뱃속에서 1년이 10년을 좌우하고 태어나서 10년이 평생을 좌우한다. 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이거 있는 아버지랑 엄마 밑에 애가 태어났어.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재앙저주 시대.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알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시절이 오염된 게 너무, 그분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게 오염돼서 사람도 오염됐지, 먹는 것도 오염됐지, 공기도 오염됐지, 산소도 오염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저주재앙 시대가 왔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왔냐? 우리들이 종교 방황 시대가 왔다. 교회 가서 안 되면 성당 가고, 성당 가서 안 되면 절에 가고, 이것저것 안 되면 내가 신이 돼갖고 나 혼자 집에서 도 닦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태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다 여러분한테 여쭤보진 않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성경 읽는 거랑 말씀 듣는 거는 쉬워요. 그래도 기도가 안 된다 소리일지. 기도가 왜 안 돼요? 내 생각에 꽉 잡혀있으면 기도는 안 돼요. 제가 가끔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해요. 지금도 바꿀 기회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꾸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근데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 종이었었거든요. 사단이 안 바꿔요. 사단은 회개를 할 수 없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들로 뭐 여리고가 정복되냐 안 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인데 그건 따라온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가? 사실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참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두 번만 들어도 이 흐름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빠요.
안 그러면 이거 안 없어져요. 상처. 부부 안에 입은 상처, 부모한테 받은 상처,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시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처갓집에 받은 상처. 여러분 생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상처받는 것 같죠? 처갓집 가서도 상처받아요. 안수사님 고개 끄덕거리면 큰일 납니다. 김신혜 혼자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몰라요. 부모만 애들한테 상처인 줄 알죠? 애들은 몰라요. 지들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부모도 상처받는다는 걸 몰라. 저도 철이 50 넘어서 겨우 알았어요. 하면 다 말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막말하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게 모두한테 고통을 주는 거죠. 감사하면 끝나요. 뭐가 감사하면? 뭐 구원받아서 이 정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지금도 나는 감사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굳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지구에 사람 많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돌아가셨어도 76억이랍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나를 창세전에 계획했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귀신이 역사해갖고요, 아예 우리 교수님처럼 8만이요. 절만자라 팔았어, 절에다가. 애가 죽을까봐 위로 형 누나가 5명 죽고 나니까 부모님이 겁나니까 애가 생기자마자, 임신되자마자 팔았어, 절에 갔다가. 8만이. 정팔만.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 성함 바꿨어. 정백원으로. 그래서 아유 목사님 100원짜리세요. 저희끼리 막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정 만원 이것도 괜찮은데 정 100원이세요. 그분이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시골에 왔던 전사님, 자기 고향에 왔던 전사님한테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시름시름 앓던 애가 절 다니고 구태도 앓던 애가 교회 나간 그 애부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안 믿는데 너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지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너희들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준 은혜야.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끔씩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제 제가 어저께 우리 저 아이들이 하도 아버지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지금. 또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별론데. 그리고 지나가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를 보니까 배가 거의 한 임신 6개월에서 7개월 그 정도예요. 근데 소화는 잘 돼. 근데 아이들이 걱정을 자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가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내시경을 했어. 이제 위내시경 하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여쭤봤어요. 위 내시경 하다가 수면 내시경 하는데 못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물어봤더니 있대는 거예요. 있대요. 우리는 겁없이 수면 내시경 하죠. 진짜 있습니까? 있어요. 목사님 사고가 그렇게 납니다. 근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뭐가 겁이 덜컥 나냐? 아이, 내 가방 정리도 잘 안 해놓고 서랍 정리도 안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안 정리된 게 많은데 또 교회 안에 정리 안 된 것도 많은데 내가 덜컥 수면하셨다가 아주 수면하시면 어떡하나 이거를.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다 끝났다고 깨워 옆에서. 선생님, 아니 우리 집에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분이 없는데 자꾸 누가 선생님 듣다 보니까 깼어. 여러분 수면하다가 완전 수면 안 하고 깨난 것도 은혜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 떠지죠. 누가 그러더라고. 아, 눈 차라리 감았으면 좋겠다. 복에 겨운 소리예요, 진짜.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 사람 정말 많이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게 하실까요?
그 질병 뚫고 하나님 왜 나를 다시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야, 너는 파수꾼이다. 복음의 파수꾼이요. 너가 남은 자야. 그 많은 사람이 6.25 때 죽고 전쟁통에 죽고 옛날에 막 홍역하면 죽잖아요. 연병에 죽고요. 근데 살아남아서 뭐 하라고? 이거 하라고. 영적인 파수꾼 되라.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감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나를 불러가지고 말이야 고생스럽게 파수를 쓰게 만들고 말이야. 그게 뭐 따뜻하지 않잖아요. 우리 막내 갔는데 보니까 휴전선 그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가운데 줄 하나 쳐져 있고 이게 18선이고요. 그 밑에 하나 쳐져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남방항계선 이게 북방항계선이에요. 군인들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여기다가 초소파 놓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방위 받으면 절대 안 돼. 나처럼 되거든 방위 받았다간. 하나님 아시고 뭐 제일 센 데다 탁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거기 두 달 들어가 있는답니다. 12월 달 돼야 나와 거기서. 참나. 아 감사하다. 은혜예요. 거기서 지켜야 돼. 졸려도. 물어보니까 지켜야 되는데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순서 돌아가니까 2시에 깨갖고 4시까지 나가 서 있어야 될 때. 자다가 말고 나가기 힘들죠. 그래도 파수꾼. 멋있어요 그래도. 파수꾼.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에요. 무슨 파수꾼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는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참 감사나 기도의 흐름이나 응답이 어떨 때 오냐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흐름 속에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조금 생각 있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수예배 못 오면요. 녹화된 걸 다시 봐야 돼요. 사실은. 안수 집사람들은 더 그러죠. 금요예배 때 목사 뭐라고 설교하나 들어야 돼요. 왜냐? 이게 주일날 한 번 들어가고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저번에 우리 안수 집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람 살려냈잖아. 하나님 은혜로. 어? 난 그렇게 생각됐어요. 야 하나님 기도 세다 우리. 이분이 하실 일이만. 그래서 안수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안수 집사람 랩넌트다. 남은 자 랩넌트. 그 물어보시던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슨 하실 일 기다려보세요. 하실 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들이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끼리 나 배짱 좋아 용기 있어 쓸모없고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믿음에 믿어지고 그것을 행동되는 걸 용기라고 그러죠. 아니 다니엘이요. 어인의 도장 찍혀갖고 지금 방이 붙은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여전히 예루살렘의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행동해요. 하나님 급한 지경이나 창문을 잠깐 닫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상태가 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 뺏기지 마세요. 기분 나쁜 것 때문에도 뺏기지 마. 그러니까 너무 발 깊이 담그지 마요. 목사님 부부지간인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한 발 빼고 지내세요. 우리 애인데 어떻게 한 발 빼고 지내시라니까요. 그래 뭐라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지. 너무 살갑게 하고 있다가 애가 막 확 팽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사야 40장 8절은 그래서 말씀했어요. 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만 다시 말하면 언약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제일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뚱맞은 딴 데서 답 찾지 말고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찾아내야 돼. 뭘 하기는 원하시는 거지? 지금 시간표가 뭐지? 그러면 교회가 12년, 내년 되면 12주년 되거든요. 12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우리 보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사람한테 이때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역사하신 응답을 말씀의 흐름을 붙들고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이 왔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영적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필요를 따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기도의 흐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기도는 결국 응답돼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내가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뭄이 왔고 어렵고 힘들 때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쯤에는 다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딱 그러니까는 장관이 옆에 있다가 참 입도 방정이지. 그 결정적일 때 그 말을 해야 되나? 딱 뭐라 그러냐. 하늘의 창고에 구멍을 낸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혼자 속으로 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장관식이나 책임 맡은 사람이 입 밖으로 내던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낙심되고 실망되고 여파를 확 미치겠냐고요. 중직자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언약 잡고 믿음의 말을 합시다. 중요해요, 이게. 집에 계신 분들도 언약 잡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집중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말합니까? 집중이 안 돼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다른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열매를 누가 맺어요? 집중하는 사람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 살아생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말했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 목사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 이끌어내요. 여러분이 위기 만난 게 이 영적인 흐름을 따고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 응답이 있게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해요.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사람 몸에 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염려 걱정돼 보세요. 아이, 저 과학이 발달되니까 별거 다 실험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요, 모아서 이렇게 모아갖고 봉다리에다 모았더니 세상에 그게 독이들 안에. 그 속에다 쥐를 넣었더니 쥐가 얼마 못 살고 죽더래요. 실제로. 한숨이 독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요. 근데 기쁘고 웃으면서 탁 얘기할 때 엔돌핀 탁 나올 때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은 살아있어. 집중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열매를 볼 수 있고 말씀의 응답을 볼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감사함으로. 얘기 끝났어, 이 사람들 보니까. 에스더 같으면 4장 16절에 내가 금식하며 밤낮 3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중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진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시다. 쭉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한 응답.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있고 자기도 급해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 속에 있는 걸 못 찾아. 전 제일 기가 막힌 게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오세요. 이 오래 쓰지 않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동굴이기 때문에 입구에 뭐가 쳐지겠어요? 봤어? 보셨구나. 거미줄이 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미줄 뜯고 들어갔단 말이니까 수색하는 병사들이 뭘 하냐? 거미줄이 뜯겼나 안 뜯겼나를 본 거예요. 안 들어가 봅니다, 속으로. 왜? 거미줄 뜯겼으면 사람 들어간 거고 뭔가 들어간 거고 거미줄로 살아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딱 들어가고 수색 벌어졌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그날 다윗이 들어간 그 동굴에 개미가 똥근육에 불나도록 거미줄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어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거미가 거미줄 뚫고 들어갔는데 다시 거미줄이 쳐져야 다윗이 사니까 거미줄을 연락에 치는 거예요. 불나도록.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제 객적은 데다가 집중하지 말고요. 진짜에다가 집중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옛날 어른들 말이야. 좋은 뜻이야, 그건 물론. 밥은 4개 먹습니다. 한 명 더 들어서.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같이 먹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클리어하게 가요. 딱 사람 살릴 수 있어 가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에 도코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혼자 논다. 시라소니처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전혀 상관없이 혼자 지낼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지금 랩노트, 저 친구가 혼자 다니잖아요. 버스를 타고 혼자 와. 버스를 타고 혼자 가. 전 가끔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에 버스를 타고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하라 그러면 저렇게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올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겠죠? 우리 애들은? 할렐루야? 근데 캐수천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래요? 얹혀 다녀서 그래요, 얹혀서. 영적 자립이 안 된 거예요. 누군가한테 민폐 끼치고, 누군가한테 곁달려갖고, 누군가한테 끌려가지고, 이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 벌써 생각할 때 막 복음 많이 듣고 뭐 많이 알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서 따까닥 걸리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 그 얘기만 나오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 되는 거지. 치유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반대말이 뭐예요? 상처. 아직도 누구 붙들고 이거 얘기했다. 철려가야 됩니다. 광약길 40년 아직도 한참 가야 돼. 지난 거, 부끄러웠던 것도 주님 은혜고, 잘했던 것도 주님 은혜고요. 못했던 것도 주님 은혜고, 근데 살아있는 게 진짜 주님 은혜라요. 주님 바라는데 오른 눈으로 못 볼 걸 봤냐? 이리 와라. 눈 빼자. 눈 빼고 천당 가는 게 낫지. 주님 그러시잖아요. 가지 못할 것 같은 것 때문에 네 발을 잘라내고 천당에 가는 게 낫지 않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네 다리는, 네 눈은 그것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치워야 돼요? 온통 우상문화예요. 유행이란 이름으로 싹 다 우상문화예요. 전부 다. 11월 11일 날 빼빼로. 이게 우상이거든. 빼빼로가 어쨌다는 거예요. 호박 잘 키웠으면 호박 말이야 쪄갖고 호박 파이 해먹고 호박 죽 써먹고 그러지. 호박 이리저리 근육 들어갖고 무슨 할로윈데이? 이건 우리나라도 귀신 충만한데 서양 끝까지 갔다가 귀신놀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러분, 문화 속에요. 귀신판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자료를 보려고 딱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된 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앉아갖고 그 사람들만의 그 음률이 있더만요. 엄마니 사바하 뭐 해가지고. 근데 그걸 앉아가지고 방석 딱 깔아놓고 앞에 깨끗하게 해놓은 자리에서 한 120명은 앉아있어요. 그 리듬에 딱 맞춰갖고 딱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창조에 가까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되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제 일과 중에요. 집에 있어도 될 일인데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전 많아요. 대부분 아침 9시면 교회로 와 있으니까. 왜 와 있냐? 어디보다 어느 것보다 더 내가 영적인 것들을 수행하는데 훨씬 좋아 교회가. 저기 앉아서 한다고요. 여러분,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기려면 귀신보다 세야 돼요. 우리가 셀 수 없잖아요. 귀신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귀신 뭘로 이겨요? 성령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귀신 문화를 뭘로 이겼냐? 박수도 있었죠, 박수. 박수무당. 이것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역사를 박살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237의 빛. 성경에 나오잖아요. 뱀 머리가 몇 개 달린 거? 사모님 6개야, 7개야? 7개. 우리 안수사하고 거기 가보니까요. 세상에 치앙콩인지 치앙팥인지 거기 갔는데요. 석가가 딱 엄청 커. 거기에 뱀이 코브라가 머리 위로 탁탁 7개 쫙.
아니, 성경에 있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비유상한 사람들이 그거 딱 보면 구역질 날 거예요. 아, 더러워. 너무. 온 동네.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 딱 내려가잖아요. 계단 옆에 이게 손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쫙 뱀 등짝이요, 뱀.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쫙, 맨 밑에 뱀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난간 잡고 내려오는 거 옆에가 뱀이야. 아, 온통. 안 가르쳤는데 저기 아메리카 인디언도 아시아에 있는 것들도 저 유럽에 있고 동남아시아 싹 다 귀신은 안 가르쳐도 잘 알아요. 왜? 한 영이라. 네. 하나님 떠난 사단의 영이 완전히 지배하니까 안 가르쳐도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고쳐요? 237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이 사람 치유되겠다. 치유라니까 병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모든 부분이 치유받아야 될 곳이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점령당하지 못한 그건 싹 다 치유받아야 될 곳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빛 비추면 돼요. 가는 길에 후레쉬 사가지고 가서 막 눈에다 불 비칠 거 없고 그리스도의 빛. 그죠? 5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두고 영적 기도의 흐름인데 미래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그래서 너희와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우리 미래예요. 함께의 비밀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제자 삼으로 가는 사람에게 함께의 비밀이 더 많이 누려지는 거예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사역 많이 하잖아요. 다녀보면 함께의 비밀이 아니면 참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대다가 뭐라 그래. 아이씨 뭐야 이게 내가 우리 왔다가 말이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말이야 발 닦아주고 야 맛있는 거 내주면서 오늘도 말씀 드리려고 기다린다고 아이고 말씀해 보시라고 이래도 될까 말까 내가 들어가자마자 어쩌고 저쩌고 생각 같아서 확 나와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부름 갔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발 닦아주는 노예로 갔다고 생각해. 그래서 발 닦아줘라. 그러니까 발 닦고 코 닦고 똥 닦고 막 그러면서 사역을 해요 우리가. 근데요 함께 하니까 괜찮아. 이게 없다면요 돌아오면서 진짜 기분 거지 같아요. 옛날에 나 그런 적 있었거든요. 있는 대로 사역 다 하고 돌아오는데 함께의 비밀 놓치니까 내가 오밤중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흰밥 먹고서 말이요. 이런 생각 들어본 적도 있어요. 뭘 놓치면? 이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 제자 세우는 게 미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마가복음입니다. 16절로 18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의 미래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다.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주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가라. 치유해 주라는 거지. 치유. 뭘로 치유해요? 예수 아니면 치유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한 치유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주님 우리 말씀한 것처럼 어린 양 후대를 말씀했어요. 요거 딱 이게 우리 미래라는 거예요. 기도 뭘 할 거냐? 하나님 나 제자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저 연약한 사람들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치유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거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스템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자. 각인하는 작업이요. 다른 걸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읽기 갖고 상 줄 것도 아니고요. 뭐 모르겠으면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이거 뭐 기도가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람 살리는 체질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가서 뭐를 말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한테 뭘 말하면 될 것이며,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한테 뭘 말하면 될 것이며,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길을 말해줘야 돼. 하나님 떠나서 돌아올 길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종노릇 하지 마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사단 박살내고 너한테 승리 주려고 주님께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육신의 면에서 허덕거리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 해방. 그리스도 말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 가는 곳에서 주춤될 겨를도 별로 없어요. 2010년 1월 18일 날 대충 물건 다 중국 하얼빈에서 정리하고 식구들 5명이서 가방 3개 들고 왔나 그러고 들어왔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확실한 거 하나는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나는 모자라지만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 가족 다른 일에 쓰시려고 지금까지 살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장 치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좀 변함없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5명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중요하다. 저 그 생각했어요. 여호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길, 승리, 그리고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신 해방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이 일에 쓰임받고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믿는 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신뢰하는 자로 237에 빛 비추는 일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기 전에 더 많이 임마누엘 축복, 그리고 말씀의 흐름, 집중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후대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날마다 영적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승리할 모든 권속들과 이분들 가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만남 속에, 선교 현장 속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